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는 의미는 봉헌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누구에게 드린다, 바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라는 이름, 그리고 가인, 아벨, 세 사람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이름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도 동일하게 가인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봉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그 자리는 여호와의 낯을 떠난 자리죠. 여호와가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께 봉헌한다, 아들을 봉헌한다. 사실은 아들을 봉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에녹을 낳을 즈음에 이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다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여호와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에게 봉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그가 내뱉는 말들을 보게 되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뭐 이런 소리를 내뱉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 가인은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리에 가인 자신을 집어넣고 유리하리라는 그 자리에 에녹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정착하는 거죠. 고정시키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짓는 성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가 하면, 가인 자신이, 정말 재밌는 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다 라고 할 때 가인 스스로가 이제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하면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인이 직접 벌을 내리고 가인 자기에 대해서 해롭게 한다든가, 그게 이후에 라멕을 통해서 그게 분명해지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이라는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은 그 성 자체가 자기에게 봉헌한 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낯을 뵙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마지막 때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제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미래형, 완료형, 현재형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에 소급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누가 고통하느냐? 이제 이 문제. 보통 사람들은 타인을 두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 말세 때에 고통하는 그 시기가 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하느냐, 고통의 때냐라고 할 때는 성도에게는 고통의 때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죠?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인도 보면 마지막 때처럼 자기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랑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걸 갖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나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내용이 돼요.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긍한다는 것은 자기 뽐내는 거예요. 요즘 자기 PR 시대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해요. 오늘날 시대는 부모 말 안 듣죠. 과거 같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부모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돌 끌고 가서 공장소에서 돌쳐서 죽이죠. 물론 그렇게 죽인 부모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지옥 가도 마땅한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신은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라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깽판 지겨버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뭐랄까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죠. 마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이 있는데 어디에서 올라올지 모르죠.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다 조작을 해놨는데 어디에서 올라올지 모르는 이 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했을 때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하면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본문, 헬라어 본문은 뭐라 할까요? 이게 야생적인 그런 모습.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누가?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 이 발락도 등장하지만 이런 자들이 본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본능이 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작동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을 끊임없이 내뿜는 겁니다. 그 본능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의 특징은 너를 위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은 이제 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서 가인을 특별히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가인이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띠느냐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자기에게 봉헌하는 짓을 하죠. 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없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생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떠냐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자기를 사랑 안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코로나 걸릴까 두렵잖아요. 돈을 사랑 안 해요? 자기 뽐 안 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들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자기를 뽐내면 안 되고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해방하면 안 되고 항상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쉬면 안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자기가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 이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근데 성도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죠? 주님을 위해 사나요? 주님을 위해 살려면 먼저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자로 드러나게 돼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는 자기 뽐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십자가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자꾸 나를 위해서만 살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들통나서 결국은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임이 이렇게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죄인만이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고 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보일까요? 십자가 눈앞에 밝게 안 보입니다. 왜? 필요 없잖아요. 그거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이 있는 한 인간은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가 하면 가인의 모습. 그 상황들이 유발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조성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가인 이야기가 성도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성도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구나. 내가 바로 나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의 영이 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도 마땅한 그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끊어짐 없이 자기 소유로 삼아서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이 가인의 모습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계시사 십자가 늘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샀는 성이 늘 허물어지게 하시고 허물어지는 자리에 주님의 피공로만 사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